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움으로써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 속에서 숨어진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또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하고 싶은 것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알레프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뜻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자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깊이의 충만함을 어떠한지를 알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가기 있어서 히브리어 글자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히브리어 글자 알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렙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알렙을 보게 되면은 이 알렙은 이제 시작이라는 뜻도 되며 황소라는 것도 가졌고, 이게 1500년도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황소 모양의 황소의 머리였죠.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출애굽기 때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또 힘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성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신성, 권위, 그리고 숫자 값으로는 1하고 1000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송아지를 금신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보이는 글자에서 제일 첫 글자인 이 알레프를 따가지고 이제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사실 이 알레프라는 뜻은 신성이라는 뜻으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신성을 훈련하겠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이 알레프를 이제 그것이 이제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기 전에서 이제 첫 번째 되는 것이 돈, 물질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이제 신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자면은 이 오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르. 이것이 이제 빛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알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렙 같은 경우는 알렙하고 로쉬, 이게 레쉬가 이제 머리라는 뜻이고, 바브가 못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게 보면은 신성을 머리로 한다. 이것이 빛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제 내가 머리가 되거나 그 마귀들의 빛이 있죠. 왜냐면은 마귀들의 빛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상화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머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이제 알레프를, 이 히브리 글자를 자세히 보려면은 시편 119편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각 글자에 대한 순서가 쫙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각 글자에 해당하는 그런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은 이제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에 해당합니다. 이 알렙을 보면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시작, 황소, 힘, 신성, 권능, 능력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헬,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도 주라는 뜻이죠. 이것도 이제 아도나이, 주라는 뜻이고, 이제 이것도 알렙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아하바,
이것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도 이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르, 빛이라는 뜻이죠. 즉, 그리고 아마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쉬, 불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쉬, 남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알렙으로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도 알렙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1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또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제 에카드가 되는 건데, 이게 에카드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남자라는 뜻이 있었죠. 남자. 여기서 이 알렙이 빠져버리게 된다면은 이씨,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즉 남자에서 신성을 빼버리면은 그냥 물질, 보이는 흙이나 다름없다. 아까 알렙이 이제 제가 신성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아담이라는 뜻은 알렙, 신성, 담이라는 뜻은 담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라는 뜻은 신성을 담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어긋나게 되면은 이제 가짜 그리스도죠. 즉 내가 물질을 추구하거나 내가 왕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전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죠. 하나가 되는 것들. 또한 이 에메트, 진리라는 뜻도 알렙으로 시작되고, 아멘, 즉 아멘 또 알렙으로 시작되며, 엄마도 알렙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모계 사회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읽어줍니다. 이 알렙은 신성이고 맴은 물하고 진리를 뜻합니다. 즉 그 신성과 이제 진리,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어머니고, 이것이 곧 아마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할 때 이제 태초에 말씀, 다바르 또는 아마르 이렇게 둘 중 하나가 쓰이는데, 이제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셨음, 에메트.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아흐라고 하는 게 이제 형제라는 것인데요. 이게 아까 힘, 알렙이 이제 힘, 권능, 능력이 있고, 이 헨이라는 뜻은 이 헤트라는 뜻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형제라는 것은 힘이 있는 울타리, 서로가 울타리가 되어서 서로 보호해 주는 것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낮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렙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이것은 이제 바브입니다. 바브는 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드죠. 이거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사람의 손이죠. 사람의 손. 즉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손이 만나서 못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at라는 것은 무엇을이라는 접속사인데 이제 이 알렙이라는 것이 아까 신성이라고 했었고 이 타브라는 것이 고대 히브리어 문자는 십자가입니다. 즉 신성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는 것을 이제 또 보여줘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알렙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알렙을 자르게 되면은 이제 요드 2개로 하나님의 손 요드 2개와 바브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와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을 먹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영적인 토라라고 볼 수 있는데 노아가 그렇게 포도주를 빚는다는 것은 이제 노아의 목적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의 토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서 출발점이 내가 원하는 것은 신성이다. 하나님이 가진 그 거룩성이다. 이걸로 말미암아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알레프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을 보게 되면은 알렙은 묵음이고 mem도 또한 묵음입니다. 즉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7절인가?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He is silent. 즉 이제 이 엘림이라는 뜻 자체가 침묵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자체가 침묵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했고 그리고 남들이 변명하고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모든 것을 참고 나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엘로 힘이죠. 여기서 보면은 엘림 즉 침묵하다. 그리고 로히라는 뜻은 비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비탄 속에서 침묵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 모든 악들을 한꺼번에 지고 가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양처럼 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나쁜 일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즉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선행을 베풀게 되면은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일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곧 인내죠. 하나님은 이 인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 값을 보겠습니다. 이 야인이라고 했었죠, 아까. 이 알렙은 1이면서도 1000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알렙을 분해시키면은 바브가 되고, 그리고 요드 2개가 있다고 했었죠. 이 이게 요드 2개가 이제, 요드가 이제 하나님의 손. 그리고 이 요드는 숫자 값 10을 갖습니다. 10, 6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숫자 값 26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죠. 이게 요드 10, 헤이, 헤이가 5, 그리고 이게 바브가 6, 5입니다. 다 합치게 되면은 숫자 값 26을 갖죠.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야훼, 그리고 알렙, 똑같은 글자를 갖습니다. 또 이것은 신기한 점이 숫자값 1과 1000을 갖는다고 했었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이제 여호수아 23장 10절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여호수아 23장 10절. 원 오브 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아까 알렙이 뭐라고 했었죠? 알렙은 힘이라고 했었습니다. 즉 하나의 존재가 천과 맞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시편 90편 4절이죠. 시편 90편 4절에는 이제 주의 목전이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제 풀이해 놓은 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즉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알레프라는 단어를 가리키게 됩니다. 혹시 뭐 빼먹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의 첫 시작 단어인 알레프를 배웠습니다. 이 알레프에 숨겨진 비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이 풀이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문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늘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글자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계획들을 주님 아낌없이 알려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비밀 소드를 알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